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선포했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드렸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제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로 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의문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이라고 하는 맥락이 있고 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또 역사적 맥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예고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상관없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대속 신학의 입장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그 맥락에서만 이 십자가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십자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실제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총체적 관점을 우리는 오늘 먼저 점검하고, 특별히 구속 신학 중에 형벌 대속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 구원론을 한번 좀 점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좀 원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을 준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당연히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또 그것을 더 2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거의 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7개 주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주제들인데요. 어차피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 관점을 좀 투박하게 묶는다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좀 그려 보았는데요.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군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3 부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구원을 이 3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왕적인 개념, 하나는 제사장적 개념, 하나는 선지자적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지자적 관점은 도덕 감화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제사장적 관점은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관점이에요. 형벌 대속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왕적 관점은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도덕 감화론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십니다.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를 감동시켜 그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감동을 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선택을 한다든지 구원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구원으로 오게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벌 대속론에서 그리스도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율법의 저주의 고통을 견딥니다. 그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죠.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악의 세력과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며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에서 승리하며 일어섭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덕 가마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조명해 주시는 선생이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피조물을 향해 사랑으로 팔을 벌려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환대적 사랑의 모델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형벌 대속론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형벌에서 우리를 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 아래에 사로잡힌 우리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친교와 선교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가마로는 예수님이 스승이자 모델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충격을 받아 우리도 그분의 삶에 참여하도록 초청받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이해해요. 형벌 대속론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형벌을 짊어짐으로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의 그리스도로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사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이 세 가지 관점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내 죄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죄의 형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형벌 대속론에서 온전하게 이해한 형벌 대속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형벌 대속론의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통전적인 관점에서 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저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벌 대속론으로만 이해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내 죄가 면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인데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볼 때는 저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있고
대속자 그리스도론이 있고 스승 그리스도론이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왕적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입장에서 보면 저 승리자 그리스도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를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 아담이 불순종하여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순종하여 이 땅에 생명을 가져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 철저한 순종.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궁극적 목적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이지만 그 수단은 희생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기본적 구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기본적 구조인데, 우리는 저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스승 그리스도, 모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잘 하지 않고 오직 이 형벌 대속론만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형벌 대속론은 매우 많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벌 대속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듯이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어떤 하나도 소외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면 총체적인 그 구원이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형벌 대속론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대속 형벌론을 비판할까? 심지어 현대 신학자들은 제가 볼 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걸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형벌 대속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적 정의와 심판 혹은 응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본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는 하나님의 법적 정의와 응징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법적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벌이라는 등가적 교환 법칙에 종속되어서 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기에 희생 제물에 구속적 폭력을 가함으로써만 자신의 진노를 풀어야 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 법적 정의를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느님, 이게 심지어는 바로 이 법적 정의 개념에 묶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돌아온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는 언제나 부차적인 요소이며 이런 신학 안에 핵심적인 요소는 언제나 보응이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형벌적 폭력을 통한 보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요소가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되고 앞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법적 정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뇌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봐도 얼마나 기독교가 폭력적이었는지를 잘 알죠. 기독교는 폭력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폭력의 동조 혹은 폭력을 방관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혐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단체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신학은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 대속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의 대속신학이 돼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오늘 PPT를 미리 띄워주신 바로 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야기한 이 대속신학은 이거보다 더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중심이고 보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이 근대 사회를 거치면서 이게 세 가지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왜곡이 오늘 PPT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째는 사법화입니다. 사법화라는 것은 윤리적 변화에 중점을 두지 않고 법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 속죄 개념이에요. 아까 뭐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는 또 하나 뭘 잃어버렸다고요? 스승과 모델로서의 그리스도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지 법적 형벌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의 핵심적인 요소에 윤리가 있는데 윤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법적인 의미가 구원의 중심에 와버린 거예요. 사법화. 인간은 윤리적으로 선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 전이나 구원 후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죄 용서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적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법적인 형벌이자 율법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사법화, 구원이 법적 용어로 축소되어져 버린 거죠. 윤리적인 의미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개인화인데요. 죄를 개인적인 죄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둬요. 대속신학에서 말하는 죄는 개인적인 죄예요. 그래서 대속은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개인들을 대신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범한 나의 개별적인 죄들의 처벌을 감당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의 죄들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은은 내게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저히 개인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이 법적 형벌로 괴로워하는 개인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철저한 개인적 구원으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향이 나타나는데 탈역사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구약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성취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게 복음인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을 탈역사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한가운데로 오셔서 구원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사라지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보편적인 죄를 해결해주는 영적 구원으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만 중요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에서 사라져버린 게 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 이 설명,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설명한 거잖아요. 여기 설명에 없어진 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했고, 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며 가나안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어떤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해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오셨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오셔서 그들의 열망을 채우시는 동시에 그들의 열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아니라 오직 사형리 책자 하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그저 사형리적인 복음만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대속신학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진짜 이 책을 선택한 게 내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구속신학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런데도 대속신학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관점을 극복해야 할지. 첫 번째는 더 커다란 하나님 나라 관점, 두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스승과 모델로서의 그리스도론으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 대속신학으로 왔을 때 이 대속신학 자체가 너무 축소되고 왜곡됐다. 사법화, 개인화, 탈역사화 됐으니 정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이것만 놓고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대속신학을 이해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죄에 대한 변명거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학이 중요한지, 왜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안 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신학만 가지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실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변명이 일어나요. 왜냐? 자, 보세요. 사법화했죠? 개인화했죠? 탈역사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죄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보편적이고 막 관념적인 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막 우리는 통회하지만 도대체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한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던 그 정사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게 만들거나 죄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죄를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에 따라 보편적인 죄로 구체적인 죄를 변명하는 데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의 차이가 없어요. 죄의 차이가. 경중이 없어요.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죠. 모래알이나 바위돌이나 물에 가라앉긴 똑같다. 그러니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나 저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범한 죄인이나 다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고양이들이 검게 보이고 대량 학살 수단의 사용조차도 더 이상 대단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죄를 보편적인 죄 안에 숨겨버리고 우리 모두 많든 적든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야. 우리 모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죄인인데. 너도 나도 죄인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죄를 밝히는 것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뭔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밝히고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저항하는 이런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해야 할 시기에 기독교는 항상 우리도 죄인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쳐야 할 시기에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할 때 그 죄에 동조하거나 그 죄를 방관하는 삶을 그동안 기독교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 용서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와 싸워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뭐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죄 용서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믿음은 사죄의 말씀과 용서의 약속에 대한 매우 수동적인 수용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적극적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축소되고 왜곡된 대속신학,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죄와 싸울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게 만들고 죄에 심지어는 동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죄를 변명하게 하고 죄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이 첫 번째가 이거고, 왜곡된 대속신학의 결과가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대속론에는 가해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의론은 뭐예요? 죄인을 의롭다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말할 때 죄인은 뭐예요? 가해자죠. 가해자. 저 사람이 가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징역 1년 땅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형벌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현대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 왜 지금 회복적 정의, 평화주의 기독교에서 왜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현대 법은 중요한 건 가해자밖에 없어요.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냐 아니냐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형벌을 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입을 뿐이에요. 그냥 그는 교도소에 가면 나는 그냥 피해를 입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가 죄인이라고 판명이 나고 그가 감옥살이 하면 다행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칭의론이라는 것은 항상 가해자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보편적인 죄 아래 있고 모두 죄인이죠. 모두 죄인이라는 말은 모두 가해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구체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은폐시켜버리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함을 통해서 기독교는 우리가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가해자야, 이 말만 해왔지, 구체적인 죄로 이 말미암아 희생자가 되어 상처 입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희생하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구원론 안에 내장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아주 그 본질적인,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 아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면서 성경은 주로 구약 역사를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편파적이었어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외쳤어요. 그러나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저 죄인들에게는, 저 병자들에게는, 저 세리들에게는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죠.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이 십자가를 함께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예요. 변명거리만 내세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만 해요. 그래서 악과 싸우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생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아요.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은 좋게 여기고 개신교는 혐오할 정도의 정서로 반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법적 형벌을 누구에게나 내리는 그 진노를 그냥 아무에게나 쏟아붓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예요.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짓 신과 진짜 신의 차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가짜 신도 죽은 자를 살려요. 가짜 신도 성공을 보장해줘요. 가짜 신도 여러분 질병을 치유합니다. 가짜 신도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가짜 신도 우리에게 여러분 은사를 줘요. 제가 한참 은사 운동하고 막 성령 사역할 때 우리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뭔지 알아요? 이슬람에도 방언은 있다. 이슬람에도 은사는 있다. 그러면서 저를 막 그냥 은사주의자, 막 신비주의자. 소위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장풍을 쏘는 목사로. 와, 정말 그 장로님 진짜 황당해요. 사람들이 막 제가 안수하고 그러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심지어는 진짜 기름 부심이 강력할 땐 안수하려고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가니까 이도영 목사가 장풍을 쐈다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역 잘 안 하지만 일리가 있는 비판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수피들이 방언하는 거 여러분 동영상 본 적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다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뭘 못하느냐?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무슨 법적인 추상적인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죄악 한가운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희생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죄 속에서 신음하는 죄인과 가난한 자와 피해자의 편에 서신다는 의미에서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의미하던 나의 고통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고통이 완전히 재해석되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자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점 중에 실제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보완해야 될 것이 바로 승리자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시는 분이세요. 내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와 싸우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죄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죠.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악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밝히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능력으로 악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을 통해서 이 악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려요. 악에 쏘는 것인 율법을 도말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순종과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더군다나 사랑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깨트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희생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폭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법적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야 할 것이 스승과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그냥 우리는 얻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먼저 본을 보이신 스승이 앞서간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은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비워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의 죄책을 인수하고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땅의 구체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 악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또한 붙들어야 됨을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교회는 대속신학을 하나님 나라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스승 그리스도론과 대속자 그리스도론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사법화, 개인화, 탈역사화를 통해서 죄와 싸우지 못했고, 죄에 동조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했던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회복되고, 승리자 그리스도론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이 스승 그리스도론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강하게 느끼는 것이 정반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삶에 투신하다 보니까 나는 피해자일 뿐, 혹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의로운 자일 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체적인 대속신학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는 우리는 다시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 또한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째는 나 또한 죄인이라는 실존적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관통하기에 우리에게는 대속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악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보편적인 죄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바로 그 죄가 내 몸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무리 내가 의롭고, 내가 아무리 정의의 편에 서고, 내가 아무리 희생자의 편에 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 죄 아래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그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해요.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우리로 피해자들조차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정의를 행하는 일조차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항상 악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항상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에 나에게는 바로 그분의 대속적 은혜가, 그분의 완전한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은 화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죄의 용서는 화해로 나아가도록 초청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세상, 그리고 우리와 타인과의 화해를 만들어내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죄악을 무력화시킨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해야 돼요. 이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정의를 그동안 외쳤어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것이 화해로 가는 출입문이지만,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목적은 바로 화해예요. 화해케 하는 능력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게 되면, 심지어 피해자의 위치에서도 그 가해자마저 용서해버리고, 더 나아가 그 가해자와 온전히 화해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듯이 그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해주는 십자가의 능력 없이 이 말만 하면 죄를 은폐하고 죄를 방조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그런 변명거리만 만들어내는 그런 왜곡된 신학이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통과한 이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가장 낮아짐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